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놀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에게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거나, 왜 그 전에 또 이후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런 의도로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이 서기관도 그런 의도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막 들려졌단 말이에요. 말씀이, 귀한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아마 이 서기관도 진짜 이 예수라는 분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따라봐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순수한 의도였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의도로 나아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자기보다 젊은 사람에게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율법학자인데 나아갔겠죠. 분명 예수님께서도요, 이 서기관의,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아셨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서기관을 향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다가온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 나 따라오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따라올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집도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쉴 곳도 없어. 힘들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뒤따라서 또 누가 나오냐?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뒤따라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수련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직접 너 나의 제자가 돼 불렀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제자가 될게요, 그래도 예수님이요,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서기관도 나와서 예수님한테 저 제자 좀 삼아주세요, 내가 따를게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 좀 치르고 먼저.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 말을 가지고요,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연로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 아버지가 지금 이 당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잠시 가서 장례식을 참석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장례, 나중에 됐던 지금이 됐던 장례라는 문제가 결코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또 아버지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그리고 그들의 율법을 보더라도 특별히 부모와 관계된 거라잖아요. 부모와 관계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2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쩌면요, 그 사람들 중에 인상 쓰면서 저 인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셨을 텐데, 다 아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율법을 물리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율법의 완성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멀리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요,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음이 어려울 거라는 것,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르셨겠냐는 거예요. 다 아셨겠죠.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들이 있을지 분명히 아셨을 거라는 거죠. 서기관의 마음이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또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은 제자나 아니면 함께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얘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건가? 이 밀당을 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성경의 문맥, 앞뒤, 그 내용들, 흐름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요, 무리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분명히 무리들은 따라왔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제자가 되고 싶다는 그 사람, 서기관에게 한 거고요. 또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에게 한 거예요.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 또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려고 마음먹은 제자들을 향한, 아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나를 따르고 있는 제자라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따라올 제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게 되겠는데 23절에 보면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이 따랐다고 나와요. 나머지 사람들과 헤어진 거예요. 이런 이런 결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걷기도 하지만요,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을 준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굴이나 거처나 머리 둘 곳이 없어도 된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나는 나그네구나,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우가 거하는 굴, 새에 거처, 머리 둘 곳, 이것이 단순히 그냥 거주할 집만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금방 떠난다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이루어질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일 뿐인데 여기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챙겨놓으려고 또 남겨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서를 모른다니까요. 네? 내가 먼저 갈지, 자녀가 먼저 갈지, 어느 누가 먼저 갈지 순서를 모른다고요. 그리고요, 더 분명한 건 뭐냐? 쌓아두는 거, 챙겨놓는 거, 남겨놓는 거, 이것도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어차피 사라질 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글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일랜드계 미국의 갑부랍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갑부. 이름이 찰스 F. 핀이래요. 핀이. 지금 86세입니다. 86세. 그런데요, 이분이요 35년 동안 약 9조 원의 돈을 익명으로, 처음에 모르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조 원, 9조 원의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작년에 2016년이죠. 지난해 말 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3억 원입니다. 이거를요, 자기의 모교인 코넬 대학교에 기부함으로써 마지막 재산까지 사회에 다 환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가 살아생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공항 면세점 체인을 설립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익명으로 기부를 했는데 사회에 어떻게 알려졌냐? 이 사업체가 분규에 어떤 잘못된 일에 휘말렸나 봐요. 그래서 회계장부가 공개가 된 거예요. 회계장부가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기부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평생의 삶을 걸쳐서 다 기부해 나아가면서 마지막 남은 83억 원까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냐? 이렇게 살았대요. 평생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임대 아파트랍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면서 여행할 때 버스를 타고 비닐 가방에는 항상 책 한 권을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부금증 27억 달러, 3조 2천억 원은 5개 대륙 1000여 개 기관에 전달되었대요. 하지만 그가 사용해서 어느 곳도요, 벽이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기부한 것만 9조 원이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에 살았대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부한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바지 2벌을 입지는 않아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밥 100끼씩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3끼만 먹어요. 물론 배고픈 사람은 더 먹겠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면 족하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약에 따르겠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집에서 그냥 빨리 나 따라오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길 결심하셨다면요, 아니 제자의 삶을 살길 결심하셨다면 영원하지 않을 세상 것들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일 혹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요,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죽으면 장례 치르는 것도 하지 말고 예수만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기도 한데요, 부모가 죽으면 불신자인 형제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우리는 믿으니까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나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자가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뭐래요?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너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제자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장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죽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 장례 치르러 가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죠. 그런데 왜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한 구절만 보고서, 22절 한 구절만 보고서 뭐야, 예수님 부모님의 장례식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경 전체를 보시기 힘드시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일들을 기록한 신약이라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요, 고치고 살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마지막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고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죽기에 오셨다고.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길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삶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오죽했으면요, 그렇게 민감한 이 장래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더라도요, 나는 정말 따를 수 없을 것 같다고 할지라도요, 이 사실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다른 의도로 기록하긴 했지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가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율법교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위가 같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묻는 겁니다. 야, 율법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완벽한 100점의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고 잘했다고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알아?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교사한테 너도 이거를 행해. 그러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 할 거예요. 나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 율법교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지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개만도 취급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줬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었겠느냐?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이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 이 비유는요, 율법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나의 의미죠. 그런데 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이죠. 서기관은 그냥 갔단 말이에요. 레인이죠. 제사장과 레인은 갔죠. 그런데 그들이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는 가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야 라는 것들 가르쳐 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또 예수님이 뭘 얘기했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야? 그 사람들처럼 피해갈 거야? 사마리아에는 오히려 고쳐줬는데
살려줬는데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의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예요. 하지만 한편으로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들 모두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목사예요. 레위인 누구예요? 뭐 전도사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유 가운데 넣으셨겠냐는 거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개만도 못하게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신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있었어요. 교회를 오고 있는 길 가운데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근데 나는 교회 시간이 늦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비교하니까 안 되겠네요. 저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오는 길에 누군가가 다친 걸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는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보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이에요. 물론 마태복음 뒤에 나오면 더 자세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요,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곱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평생 나는 여기에서만 안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일을 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그런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쌓아두려고, 세상에 모아두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또 베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나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